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1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하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지나 평화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 뒤에 찾아오는 찬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황폐해질 그런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경고하셨지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이 맞이하게 될 그런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가는 장차 임할 이 끝날에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며 만민이 그리로 몰려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회복할 때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는 이 전쟁의 도구였던 칼과 창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변하는 그런 환상을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가 없어진다, 줄어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파괴와 죽음의 문화가 생산과 생명의 문화로 완전히 뒤바뀌는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기에 더 이상 인간의 폭력이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의 외교적 노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와 다툼의 칼과 창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평화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평화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미가는 이 과정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건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들었던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되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고통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의 장소인 바벨론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항복판에 우리를 빚으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는 이 대적들의 최후와 시온의 최후 승리를 대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망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세상 민족들은 시온이 더럽혀지기를 바라며 몰려들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모이는 곡식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철불과 놋굽을 주셔서 대적들을 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승리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시지만 고난의 과정도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화는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큰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찾아올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써 통과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미가 선지자가 보았던 이 칼의 이 보습이 되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들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해산의 정말 진통과 같은 그 고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너머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